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회에 독경을 하니까요. 그동안에 독경 소리가 좀 작았는데 오늘은 독경이 굉장히 우렁차네요. 이제 법회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잠깐씩 왔다 가니까 좀 급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하셨다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이제 말씀을 듣고 가니까 계산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안정이 되고, 독경 소리가 우렁차서 어디 교무님이 더 오셨나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독경 소리가 우렁차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요? 원망할 일이 많으신가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네. 우리 청정 챌린지 덕분인가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다 채워서 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 많아야겠죠. 은혜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다 있는데 그건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속에 조용한 산속에 이렇게 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새소리도 나고 풀벌레 소리도 나고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 힐링이 된다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근무 시간에 법회 시간에 누가 옆에서 핸드폰을 진동을 안 해놔갖고 핸드폰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네? 거기서 감사한 마음 생겨요?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죠? 같은 소리인데 어떨 때는 야 힐링이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야 짜증난다 이럴까요? 그게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이때는 이래야 된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산에 가면 새소리가 나야 되는데 새소리가 안 나면 짜증날까요? 새는 물론 지가 울고 싶으면 울고 울기 싫으면 안 우는 거지. 산에 가니까 꼭 새가 울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 법회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것도 지가 신호를 받아서 울리는 거지 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울어라 그래서 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원망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 내 기준도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항상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마음이 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항상 다른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감사하는 마음이 나든지 간에 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 자체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살아있는 걸 알면서 내가 원망을 계속 일으키면 거기서는 은혜가 바뀌어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지는 그 상황 자체는 원망할 것도 없고 감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의 길로 가느냐 원망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보호봉도 가신 것 중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떳떳이 행하는 것이 도인데 그 도를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정당하고 떳떳한 도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덕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그 덕이 갖춰져 있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래요. 근데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한 30년 교당 다니고 40년 교당 다니는데 그 사람만 보면 옆에 가기 싫고 좀 이렇게 딴 데로 가고 싶고 이러면 그 사람은 덕이 없는 거죠. 그럼 덕이 없으면 정당한 온전한 도 공부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떳떳하게 행한 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게 덕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덕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미워하는지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똑같이 미워한다. 그러면 그 속에는 도도 없고 덕도 없고 감사할 일은 없고 원망할 일만 존재하게 되죠. 근데 좀 미운 사람을 참 은혜롭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미운데 어떻게 저거를 감사로 돌리고 은혜롭게 보냐. 원불교 교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원망 생활로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러면 본문을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원망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감사 생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감사 생활 잘 되고 있으면 굳이 감사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원망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원불교 교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되는 것을 자기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마음이 대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미운 마음이 났을 때 감사로 돌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은혜가 나타나려면요. 사실은 이게 서로 관계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되는 이 작은 관계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관계를 좀 더 확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은이 주신 이 지중한 은혜를 깨달아야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나하고 상대하고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거쳐서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연결되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그게 나하고 은혜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보호자가 생각했을 때 환자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플까? 이 사람은 왜 아플까? 아파갖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 둘만 놓고 관계를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병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있어야 병원이 살아가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은 또 이 병원이 존재해야 다른 아픈 사람들이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이 내가 아픈 나를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상대하고 둘만의 관계만 묶여서 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원망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큰 관계, 사은에 지중한 은혜의 관계를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론상 처음으로 보면 은생어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해에서 나온다. 이게 어려움 속에서 더 진급하려고 하는 노력도 나오고 그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길만 걷는 사람은 발전이 더뎌요. 그 발전이 크게 잘 안 돼. 그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각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면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내한테 회롭게 생각되는 것이 앞으로 장차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면 진급의 길로, 향상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미움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묵은 업을 갚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은혜가 안 나오고 저렇게 생각해도 은혜가 안 나오면 다 내가 지은 것이지.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을 내가 갚아야 될 것이지. 이렇게 해서 묵은 업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씩 빚을 탕감해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기가 대출 받은 거 조금씩 갚아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대출로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자기가 지어놓고 왜 이렇게 나는 빚이 많은 거야? 이렇게 살면 원망할 일이 많죠. 내가 받아놓은 대출을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없어질 때, 아, 묵은 업이 갚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글을 좀 쓰는데 그 뒤에 병원 소식란에 보면 버릇이라고 써놨죠.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감상을 적어놓은 거예요. 투정도 버릇이 되고 원망도 버릇이 되고 미움도 버릇이 된다.
만족도 버릇이 되고 감사도 버릇이 되고 사랑도 버릇이 된다. 꽃을 생각하면 꽃을 볼 수 있고 가시를 생각하면 가시만 볼 수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오직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지금 장미가 이게 넝쿨 장미가 담장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시기예요. 저도 장미를 좋아해요. 넝쿨 장미를 보면 여기도 가도 꽃 피어 있고 여기도 가도 꽃 피어 있고 행복해요. 근데 그 꽃을 보는 사람은 꽃이 피었다고 좋아하지만 야 장미 곁으로 가지 마. 장미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시만 생각하는 사람은 장미 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일이 힘들어도 결국 그 일을 해결하면 나에게 은혜가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감당할 만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원망할 일만 발견하는 사람은 이거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해봐야 뭐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래서 자꾸 원망만 발견하면 자기가 해보겠다는 의지 자체도 없고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으면 발전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 원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 챌린지를 하는 것도 뭐냐? 버릇을 들이자는 거거든요. 무슨 버릇을 들이자?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버릇을 들이자. 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봐도 감사하다 그래요. 누가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 그럼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 감사할 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반복해서 그렇게 연습을 해오는 동안에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되겠지. 그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언제 떨어지겠지. 이러고만 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져요? 입으로 안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얼굴로 떨어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고 감 맛을 못 보겠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야 되고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속에서 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종일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연히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원망을 할 건가 감사를 할 건가 그 은혜를 찾을 건가 또 미움을 찾을 건가 이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 자연은 그대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원효 스님하고 설총이 아버지하고 아들 아니에요? 스님이 결혼해가지고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제 설총을 낳았죠. 이제 설총이 그 스님의 아버지한테 늘 불평인 거예요. 왜 스님이 결혼해갖고 나를 낳냐? 동네 뭐 사람들 친구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니네 아버지는 스님이잖아. 스님 왜 애를 낳았다냐? 자꾸 이렇게 이게 듣는 것이 어려서 듣는 것이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왕족의 어떤 분이 공주하고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필 아버지가 스님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따지러 갔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따지러 갔는데 그 원효 스님 방에 있다가 설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가을이라 그때 왔냐? 절 여기 마당에 낙엽 좀 쓸어라. 그러니까 낙엽을 쓸. 내가 지금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러 왔는데 또 와서 낙엽이나 쓸으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불퉁불퉁하고 낙엽을 다 쓸어 깨끗이 다 쓸고 가가지고 다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 쓸었냐?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서 나무는 이제 가을이니까 낙엽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쓸으라 그래서 애쓰고 쓸었더니 다시 낙엽을 떨어질 것 같으면 왜 쓸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효 스님이 이렇게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야 제맛이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또 설총도 낳게 된 거고 이것도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서 원망을 하냐 감사를 하냐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이게 원망으로 바라보면 원망이고 감사라고 바라보면 감사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설총이 거기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불만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깨끗하게 우리로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낙엽을 쓰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를 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쓰고 낙엽만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은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까지도 한 번에 쓰라고.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의 길과 원망의 길이 달라진다. 대종사님께서 대각도 자력으로 얻는 중에 사은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얻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력으로 얻는 중에 사은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우주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대자연 속에서 그 은혜의 속에서 살아가요. 그 은혜의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만 발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은 뭔가? 나는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생활하다 보면 내 생활이 다 감사로 은혜의 길로 바뀌고 원망할 일이 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의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